자, 오늘 족장 시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혹시 내용을 모르시면은 책자 앞에 부분 있는 거 아시죠? 책자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대가 어느 시대죠? 창조시대. 창조시대 맞습니다. 창조시대 맞습니다. 창조시대는 창조, 타락, 심판, 흩으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한 번 더. 창조, 타락, 심판, 흩으심.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에서 이 키워드 창조, 타락, 심판, 흩으심만 있으면은 내용이 딱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하진 않을게요. 자, 오늘 해야 될 거 무슨 시대죠? 족장 시대. 족장 네명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다음 족장 시대 끝났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맞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고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해맑아 짓고 광야를 건너는 시대. 네. 그다음으로 이제 땅에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슨 시대죠? 예,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나눠주는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시대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시대가 등장을 할까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12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결국 인간의 본성은 왕,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더라 결론을 하면서 우울한 시대죠. 그러나 룻기는 다른 말입니다. 이런 하사의 패역한 시대에 불구하고 룻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다윗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사사 시대 다음에는 등장하는 것은 어떠한 시대죠? 다니엘 왕국 시대. 예, 맞습니다. 통일왕국, 다니엘왕국 맞죠? 왕 3명 우리 꼭 외워야 됩니다. 누구죠? 첫 번째 사울 먼저,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시대는 다윗 왕국 시대였으니까 이제는 쪼개져야죠. 네,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원흉은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섬기긴 하지만 약간 이상해졌고 북이스라엘은 두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세력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서 계속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했던 시대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어떻게 됐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그 다음 시대가 포로 시대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성전과 성벽과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의 그 궁전까지 다 불타버렸죠. 자랑할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젠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바로 포로 시대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9번째 시대가 뭐죠? 포로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자, 포로 갔으면 돌아와야죠.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때에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있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대가 오죠.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처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회복하는 시대가 바로 귀환 시대. 잘해보자 했죠. 이 이후에 우리가 있었던 마지막 시대가 뭐죠? 바로 침묵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고 했어요. 하나 무슨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침묵 시대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독장 시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최대한 빨리 끝나고 우리 시간 남으면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복습하고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족장 시대 같은 경우는 족장 4명 누구라고 했죠?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 야곱,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두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것만 4명만 아시면 족장 시대는 그냥 금방 끝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체 뭘 했는데, 이삭이 뭘 했는데, 야곱이 뭘 했는데, 요셉이 뭘 했는데,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한 단어로 키워드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구나.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순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교재에도 순종이라 나와 있어요. 야곱은 제가 조금 다르게 적어놨어요. 야곱은 축복이라는 키워드로 해놨습니다. 축복. 야곱의 인생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축복 때문에 인생 꼬였고요. 축복 때문에 인생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생뚱맞았지만 요셉은 구원이라고 제가 정해놨어요. 구원.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아보시도록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풀어볼게요. 아브라함 믿음인데 믿음의 성장.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연약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 믿음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1에서 100으로 점프 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믿음이 올라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끄는 고난과 훈련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무엇이냐? 이삭은 할 게 없어요. 너무 좁아. 이삭은 순종의 축복받은 사람, 순종. 그 이유는 순종 때문이거든요. 자, 야곱은 뭐죠? 아버지가 받은 그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불법까지 행할 정도로 너무 사모했어. 이것이 그의 문제였고 또 그의 하나님께 이쁜 모습이었죠. 요셉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요셉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죠? 우리 형들, 우리 민족들 구원,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요셉이 딱 찍어 얘기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믿음의 성장인 아브라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건은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싹 누르면 다 보이죠? 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할 평지였습니다. 바벨론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예, 여러분 이때 당시에 11장 바벨론 사건을 인하여서 이때부터 야벳, 함, 셈 모든 족속들이 다 퍼진 거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신할 편지로부터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족속일까요? 아브라함은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셈 족속으로서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르라는 곳은 바로 수메르 지역이 있거든요. 수메르 유명하죠.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메르라는 것은 도시 문명 국가였어요. 잘 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이 쭉 흐르고 있죠. 이 강 따라서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이 밑에 쭉 흐르고 있고요.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죠. 이 강 쪽을 따라서 여러분들 문명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메르가 신할 평지에 가까웠고 강 가까이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통하여서 수메르가 발전되었다. 어쩔 수 없어요. 강 따라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시죠.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그 부르심 때문인지 우르에서부터 쭉 이동을 합니다. 저기 하란이라는 요 바로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란 지역이 살기 좋은 데입니다. 도시 문명 국가는 아니지만 하란이라는 것은 살기 좋은 초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이곳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세겜 땅을 가라. 가나안 땅을 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여기로 이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살기 좋잖아. 솔직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보다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알아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왜 선택하셨을까요?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선택한 이유는 가장 작고 연약해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뭐죠? 노아를 선택했을 적에도 그랬고 어떤 의인을 선택했을 적에도 그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의 본성을 보시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서든 제단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이유가 없잖아요. 살기 좋은 초원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있었죠. 하란 밑에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잘 아시죠?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누이였던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하는지 그것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셋째 동생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법도 없고 국가도 없고 무법지대에서 다른 이방인을 친구 맺기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 나홀 하란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동생이기 이전에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친구, 절친의 친구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이 형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객사한 거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그 죽음이라는 동생이 죽었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또 말이 나오는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나이가 먹도록 70세, 75세가 먹도록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자녀들 낳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고통 많이 들어보셨죠?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저기 친척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돈도 있고 남편도 외과 개인 병원 사고 다 그런데 까또 이거 완전 꺼버리겠습니다. 까또 예.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돈 많이 있는데 20년째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 집만 가면은 내가 자식이 없어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맨날 우는데 그야말로 그 집은 죽음이 희망이 없는 그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가기 너무 미안해요. 맨날 울고 있으니 가기도 힘들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가 내가 살았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이 없었더라. 즉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에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기둥도 찾아갔어요. 아버지도 죽었단 말이죠. 동생도 죽고 희망도 없고 아버지도 죽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부자였긴 부자였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음이고 희망 없는 그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건 그것은 희망 있는 삶이죠. 생명 있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땅을 가라. 민족을 줄게. 복을 줄게. 너의 이름을 높여줄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내릴게.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될 거야. 했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나는 내 인생은 죽음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너 죽음밖에 없는 너의 그 몸 속에 생명이 나오게 해줄게.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 생명 하나 보고 그 먼 땅 하나님에서부터 세겜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대. 생명을 주신대. 이를 세겜에 도착하고 나중에는 곧 베들레로 이동하셔서 베들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잘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원래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12장에 말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시대든 항상 가뭄이 있었고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이 있으면 좋은데 맨날 고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왜 힘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버텨.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 섰던 그런 모든 민족들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해주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견디면서 사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견디지 못하고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 가서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냥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인해서 다치고 고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별 어려운 일을 다 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위기를 다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했죠?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을까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죠. 그런데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고난 피해 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보죠.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아내를 애굽 사람에게 주어버리죠. 뭐라고요? 애굽 사라를 팔아넘긴 이유가 나를 죽일까봐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죽음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킬레스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만 있으면 온몸이 다 마비가 돼. 아내도 이성을 잃고 그냥 가져가세요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먹고 약한 우리의 신앙을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고난에서 이기게끔 힘을 주세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경험시켜준 생명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성장하게. 하나님은 또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실제로 애굽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이야기하죠. 너무 소유가 많아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좌우 땅을 봐라. 땅이 넓지 않느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바등바등 하는 것이 사람들은 힘인데 아브라함은 돈이 내가 없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가. 하나님 또 주실 거야. 실제로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알지? 잘했어. 말씀하시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들 누구인지 의문이 같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여담을 담아 주십시오. 어떤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제 성경책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히브리서에는 살렘의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저기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듣는 것이 부족함으로 멜기세덱에게 얘기 못한다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신학적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묻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 아동부 HS 쪽에 꼬맹이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받으면 1,000원에서 100원을 헌금 11조를 낸다고 이제 옛날에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11조 교육 받았거든요. 1,000원짜리 공 3개 붙은 것에 11조면은 100원이잖아요. 지폐가 동전 900원을 바뀌는 순간 100원이 빠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느낌은 그렇잖아요. 절반 이상이 빠진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지폐가 바닥바닥한 지폐가 100원짜리가 되는 순간 돈에 대한 죽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맞죠?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0원에 100원짜리 11조 못 냈던 사람이 100만 원 한 건 못 냅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부어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입니다. 내 경제의 주권입니다. 내 삶의 주권입니다. 아니 경제에서 매일매일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합니다가 11조거든요. 그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긴 거죠. 그 상태로 잘 끝났으면 아브라함이 끝났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잘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한 존재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주인 갖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닙니다. 생명, 자녀 그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삶이 내 흔적이 내가 존재했나도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 실제로 나이가 한 40세 되신 나는 누나 하나 만나면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결혼 못했으니까.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삶에 존재했나? 존재하지 않았나? 그 존재의 위기를 난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 계속 까똑이 울리는데 또 없애버려야 되는데 로그 아웃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겠다고 했잖아. 좀 믿어볼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에 나가셔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확증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믿었대요. 이는 그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할 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생명을 보여줄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더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해주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시대 때 언약, 즉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동물을 바늘로 쪼갭니다. 사체를 쪼개서 쫙 늘어나요. 그리고 언약을 맺겠다고 맹세한 당사자가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뜻이 뭐죠? 내가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들처럼 내가 반쪽에서 내가 죽을 거야.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언약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횃불이 되어서 여기를 지나갔다니까요. 이 뜻은 뭐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니까 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약속한다. 반드시 줄 거야. 믿어? 하나님 죽지는 않으시니까 존재를 걸고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마치 생명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게 바로 언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언약을 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또 넘어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 주셨죠?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면 쪼개진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약하죠. 그의 아내 사례가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젊은 내 여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아라.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연약한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지고 세우시면 넘어지고 세우시면 넘어지고 어째 이렇게 약한지. 이것이 우리 인간 바로 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비판할 게 안 돼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되짚고 또 되짚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확증을 더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뜻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은 제발 좀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언약까지 하고 쪼개진다 그러고 너의 아내까지도 내가 구원해 줬는데 이게 믿지를 못하니 제발 좀 믿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의 확정을 또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죠. 이름.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 그 아내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 주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사레를 사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름 가운데 민족, 자녀, 생명을 넣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누가 날 부르면은 아브람, 내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시로 자녀를 주신다는구나. 그걸 계속 들으라고. 하도 못 믿으니까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매일같이 들으라고. 아브라함 이리 와봐요. 아브라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는구나. 제발 좀 믿으라고. 하나 더 주십니다. 할례죠. 할례.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할례를 엄청 중요시 여기죠. 솔직히 할례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를 보면서 거기를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매일마다 안 볼 수가 없고 접하지 못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확증 그걸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믿고 순순히 잘 따랐다면은 이름까지 바꾸고 몸에 상처까지 내서 할례까지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지만 할례도 좋은 의미긴 하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정말로 못 믿었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례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겨우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형상을 해가지고 3명의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있으리라. 아들을 줄 거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오셨을까요? 근데 사라가 믿지 못해요. 내가 애를 낳는데 말도 안 돼. 내가 못 낳는 몸인데 나이가 몇인데 못 믿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하나님이 세워주면 또 넘어지고 세워주면 또 넘어지고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언약을 믿으면 사라로부터 자녀가 나오니까 그 사라를 지켜야죠. 목숨을 지켜야죠. 자기가 평생 기다렸던 자녀를 낳으려면 그 자녀를 낳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지켜야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또 그랄 땅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그랄 땅 블레셋 족속들에게 그냥 아내를 넘겨주네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뭐라고요? 죽을까?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그 약점, 내가 죽을까봐 나 죽는 거 무서워요. 그 약점 때문에 또 아내를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날 밤 아내를 데려간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면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강력하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돌려보내라. 아니 너 죽는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이 죽음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경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난과 넘어짐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갔어요. 물꽃만큼 성경에 등장한 것만 유익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고난과 넘어짐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나고 정말로 막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조금씩 매일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점프가 아닙니다. 한 번에 두 번 파처럼 깨달았다고 턱 믿음에 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연단과 훈련 가운데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장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내 백세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이 자녀, 약속의 자녀, 희망 없는 나의 이 삶 가운데 죽음밖에 없는 이 가운데 존재가 사라진 이 위기 가운데 그 자녀를 위해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75세에 왔는데 25년 지난 후 100세 때 겨우 그 두려움 가운데 겨우 나왔어요. 이렇게 애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엄청 사랑했겠죠? 흔한 말로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 이상이었을 거야.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을 이 없어서도 널 지킬 거야. 목숨도 줄게. 다 네 거야. 거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삭이 하나님과 이삭 가운데 아브라함 이때 솔직히 누굴 더 사랑했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것이 생겼는데 그 물건이 생겼을 순간 하나님과 그 물건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했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그 네 가지 씨 비유에서 좋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는데 가시밭은 말씀을 잘 듣고 신앙도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왜죠? 가시가 그 유혹이 나를 먹누르고 있으니까 그 가시만 싹 벗기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 신앙의 걸림돌, 아킬레스건, 그 우상이 바로 이삭이었다니까요. 단순히 금신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그 존재, 여러분들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흔히들 어머니 그러잖아요. 내 자녀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다 건드려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거 뭐 건들면 어떤 사람들 하나님 이거 건들면 하나님 죽습니다. 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그거 건드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의 저것적인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다 보호해 주세요. 신앙의 성장하면은 너 정말 믿음이 설레? 그러면 가장 아픈 거, 가장 귀한 거 그거 건드리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삭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에요. 사랑한다고요. 거기다 독자 이삭 이미 알고 있어. 너의 우상같이 정말로 가장 귀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줘.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흔한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막 저기 잘 나가는 일을 했어요. 2천만 원 들여 공부를 했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대학 갈 때 너 거기 막 신학교 가. 신중했어요. 10년 신학교 갔어. 그런데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너 이제 신학교 말고 신학 그만두고 다른 거. 말이 됩니까? 왜냐? 그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시험한다는 그 말은 뭐냐? 너의 주인이 누구야? 이거 창세기 때 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에덴 동산을 스나가를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 상기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니면 너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삭이 주인이야? 확실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 죽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하나님 처음부터 이삭 죽일 생각도 없었어요. 너의 중심이 뭐가 있냐? 그거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그러면 아브라함 중심이 하나님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이라는 얘기는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못 잤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전만큼은 내게 넘어가 주십시오 했던 그 눈물, 피땀 나는 그 기도를 아브라함도 100세 낳은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덤하게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거 어디죠? 바로 이삭을 거치기로 했던 그 모리아산. 이것은 뭐냐? 가인이 또는 이제 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보았더라. 이미 이때 당시 처음부터 요 순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간 그 순간부터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본지라. 하나님 계시죠? 내가 갑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이삭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 바치지만 어떻게 될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유배고난처럼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이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가겠습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때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른 적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야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른 적 없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감동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로 죽일 줄 몰랐어. 너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내 아들, 내 독자 찍죠. 독자 콕 찍죠. 너의 그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처음부터는 이삭 받을 생각도 없었거든. 오케이. 그리고 이미 준비하신 양을 바치게 되고 여호와 이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마지막 우상,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우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거 나중에 파십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파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바치라고 하세요.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치면은 교회에서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거치는 것이 없고 무례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순종의 축복인 이삭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솔직히 정말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정말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한마디로 보면은 순종의 사람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적의 나이가 애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건장한 나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137세겠죠. 137세랑 37살이랑 싸우면은 37살이 이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설득을 시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너 번제를 바쳐야겠다. 이삭 순종했어요. 이것만으로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이미 엄청난 겁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미 그때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어요. 이미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 바쳤어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기다렸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리브가 그의 엄마가 돌아갔을 적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하나님 준 정결한 신부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종의 기다림, 그로 인해 그가 위로를 얻었죠. 이거 나중에 에서 보죠. 에서는 못합니다. 맞아요.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 축복이 무한히 쏟아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이삭 이야기가 없는 것은 이미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고난 다 받았어요. 욥도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했을 적에는 이미 끝난 건데, 여러분,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불순종에 용을 집어넣고 한 다음부터 성경이 길어지잖아요. 이미 이삭은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많은 지면이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이삭이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도 아니고 금은 보화도 아니에요. 보실까요? 자, 이곳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밑에 나오죠. 여기가 바로 부에세바, 여기가 바로 이삭이 현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대요. 또 흉년이 들매 고난이죠. 그래서 그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랄 땅 블레셋 지방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땅에 또 고민을 합니다. 살기는데 먹을 것이 있나?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거기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고 강성하니까 팔레스타인이 된 거거든요. 팔레스타인에 해가지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블레셋 사람보다 애굽이 낫겠지. 애굽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가지 마. 내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땅 줄게.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줄 거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게 이삭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복이에요. 진짜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다시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바치는 그럴 땅 아비멜렉의 그 족속에 바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솔직히 책망보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이삭을 지켜주셨다는 그 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맞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 그랄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풍성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라고요? 풍성한 복이 있고 지켜주시는 복이 있고 또 보여주실 것이 있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건 뭐라고요? 생명, 우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하나님 우물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우물을 3개 팝니다. 에세, 신나, 루오브. 다 블레스한테 메꿨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 풍성한 생명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의 그 무한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종에게 죽으시면 유언으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죠. 너 갖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그러면 줄게. 아브라함이 못했겠다. 아들이 못했겠다고요? 모든 재산을 가진 종 주세요. 그럼 내 거거든.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지게 다 내 거거든요. 생명 풍성한 이 우물 따위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게임 끝난 거다. 그게 이삭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계속 엑셀, 신나, 로봇 다 메꿔지면서 이삭은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고난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셨던 그 부에세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날 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블레 사람들이 널 핍박하지. 사람들이 핍박하지. 그러나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을 줄 거야. 찬송을 줄게. 걱정하지 마. 한편 이 그랄 땅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생각합니다. 아니 우물이라는 것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파면은 한 번도 파기 힘든데 이걸 3번이나 연속 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대체 왜 그러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야. 이건 신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아 이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죽음을 떨죠. 싸움할 적에 싸움 잘하는 친구 있으면 장대가 아닙니까? 내가 싸움 못해도 싸움 잘하는 친구 있으면 주변 친구는 다 벌벌 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우리를 해하지 마. 하나님한테 잘 보여줘. 이제 우리가 너에게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할게.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 이미 순종을 할 때를 한 사람 그 이삭에게 항상 함께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축복의 사모한 야곱을 볼게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인 이삭이 축복을 받았죠.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100배만 풍성하게 주셨고요. 우물로 인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때가 야곱과 에서가 이미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 옆에서 봤어요. 지켜보고 우물로 같이 팠어요. 나이가 그래요. 맞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축복을 깊이 사모했어요.
받고 싶다. 받고 싶다. 말씀을 증거해봐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꿀같이 다 들어가지고 막 진짜 쏙쏙쏙 빨아들이고 막 흡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고 튕기쳐버려. 어쩔 수 없어요. 마음 받지 그래요. 그런데 그는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그는 둘째였어요. 야곱이 둘째라는 고대 당시의 둘째라는 의미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 즉 사회적 약자였죠.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도 그렇죠. 암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 억울함을 느끼죠. 야곱이 바로 그런 억울함을 느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이에요. 태어났을 적에 먼저 나아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나는 왜 첫째인 거야? 둘째가 아니고 둘째인 내가 싫어. 나는 형처럼 되고 싶어. 이때부터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아성, 뛰어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강력한 사람은 에서 형이었어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형에게 정말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는 동생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실제로 에서는 강성했잖아요. 야곱은 약하고. 형처럼 되고 싶고 형이 우상인데 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형은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고 싶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막혔어. 방법 두 가지죠.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간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걸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야곱의 선택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한다. 왜냐? 야곱 젊잖아요. 머리 좋으니까 지 잔꾀를 해보려고 한 거죠.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야곱이 팥죽을 주면서 형에게 줍니다. 팥죽을 장자권 산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직히 이것은 얘 둘만의 개혁입니다. 아무도 뭐라 할 거 없어요. 여기서는 솔직히 그냥 누가 보고 있냐? 에이 그거 뭐 너가 뭐 말로 한다 하들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소용없어. 그랬을 거죠. 하지만 이것의 핵심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열심히 간절하게 갖고 싶어 하는데 에서는 뭐라고요? 에이 그까짓 것은 이미 가진 자의 여유일까요? 처음 있는데 나중 되고 너무 여유로우니까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실까요? 이미 가졌다고 하면서 처음 돼가지고 나는 다 있어. 이미 나는 아무렇게나 다 내 거야.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깊이 있게 사모하는 사람일까요? 1번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첫째 사회된 자격은 있죠. 2번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만 사회된 자격은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면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장막에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야곱이 해온 그 짐승 요리와 야곱이 입은 그 털옷을 만지면서 물어보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존심 있잖아요. 나 야곱이에요.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존재만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실제로 창세기 10장 보면은 계속 등장합니다. 내 아들 에서 야곱은 등장하지 않아요. 듣고 있으면 열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야곱은 아들이 아니에요. 나도 아들이라고요. 따지는 게 맞는데 야곱은 바보처럼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상처받아가면서 맞아.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맞아도 애서해. 상처도 받고 형이랑 원수도 돼. 결국 야곱이 이렇게 했지만
축복을 사모하게 했지만 분명한 죄죠. 그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때 보았습니다. 죽음은 죄는 그 죄 지은 사람 죽어야 해결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 형에게 죽어야지만이 해결되는 죄의 문제. 돈으로 안 돼요. 야곱이 죽어야지만이 에서 형 마음이 풀어질 거예요. 에서가 바라는 건 뭐라고요? 야곱의 목숨이죠.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베델에 갔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베델에서 잠시 쉬었대요. 돌베개 베고 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이삭과 아버지 함께 했던 그 축복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표징으로 나를 지키시고요. 먹을 입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요. 아버지의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목숨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땅으로 가죠. 하나님이 이거 다 지켜주셨을까 안 지켜주셨을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나중에는 자기의 전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은 여러분 라반 삼촌네 집에 갑니다. 라반이 봤을 적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실제로 야곱이 일을 하니까 축복이 막 늘어나고 라반이 이득을 보는 걸 알았거든요.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딱 아내 라헬, 꽃다운 라헬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정말 악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잔머리를 쓰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반처럼 아주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라반의 생각 오로지 자기 이득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가족도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 그러면서 이 야곱을 묶어주려고 레아를 주죠. 사기 예론이죠.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자기의 시종 비라를 통해서 단 납달을 낳게 하고요. 또 레아가 질스라 싶어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을 낳게 하고요. 또 레아가 또 다시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하고 마지막에 요셉을 낳게 해요. 그 족보 이야기는 뒤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가야겠네요. 결국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그를 지키시고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의 모든 것이 풍성해졌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베델 브엘세바 고향의 땅에 가는 거였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거 하나만 남았거든요. 가고 싶은데 고향만 생각하면 뭡니까? 에서 형이 있다. 죽네. 왜? 죄 때문에. 내가 형에게 지은 죄 때문에 난 죽는다. 가면 안 되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반이 삼촌이 여기 있으면 자기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큰 형이라는 아성을 넘어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야곱은 자신이 모든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가지고 재산도 주고 못도 하고 다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죄의 문제는 이 에서와 형과 동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죄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야곱이 죽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죠. 야복강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는 나는 원래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날 살릴 수 있을 거야. 씨름한 도중에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걸을 수가 없어요. 진짜 불구자가 된 거예요. 이 관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 놓지 않은 것은 이 손 놓으면 나 죽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장막에 가서 뭐라고 했죠? 너는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에서가 맞냐? 나는 에서입니다. 상처받았어. 여기서 말하죠. 너는 누구냐? 너의 실존은 누구냐? 저요? 저 야곱이. 자기의 존재를 야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이미 야곱은 막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는 건 죄악된 그 죄 있는 그것에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영광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이미 너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거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원래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죄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 뜻은 뭐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죄 용서한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미랑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전지현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나 이미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요. 난 이제 구원 받았어요. 뻔뻔하게 굴죠. 그걸 분노를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용서함 받았지만 사람들 간에 이웃 간의 용서함에 대한 그것은 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속건제 정신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남은 게 무엇입니까? 형에게 있는 거. 이미 형에게 이미 자기는 허벅지 관절에 나와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뭔가 자기에게 도망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라든가 강력한 군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죽을 위에 누워 있는 거야. 형이 저기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미 가족들 인질로 잡고 있어. 칼 들이내밀고 있어. 도망도 못 가. 옷은 다 찢겼어.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은 죽음을 각오했죠. 그리고 와서 한 게 뭡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갑니다. 다리가 부러진 야곱이 어떻게 형에게 인사를 합니까? 어떻게 7번이나 인사합니까? 그럼 뭐죠? 하나님, 형, 별 받으셔야죠. 폭 꼬꾸라지는 거예요. 폭! 아! 폭! 아! 그런 식으로 비명 지르면서 7번이나 기차한 모습을 보여요. 칼을 들고 있는 형인데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은 뺀질뺀질되고 옷도 입고 아주 그냥 기름이 잘 자르는 그래야 죽일만 나는데 완전 이거는 그지꼴 중에 그런 그지꼴도 없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불쌍하고 옛날과 다른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형이 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지 않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야곱은 그 이후로 축복을 사모했던 그것처럼 나중에는 창세기 49장 보면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애국의 바로 왕을 심지어 바로 왕 만나서 왕에게 축복을 해요. 솔직히 왕은 가증이 많잖아요. 근데 왕에게 축복한다니까요. 축복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가족을 축복하는 걸로 그의 인생을 마감돼요. 축복을 사모했고 축복을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마지막에 그런 복된 삶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냥 뺀질뺀질 돼가지고 형한테 꿈도 좀 꾸고 바른 말 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애굽까지 팔려갈 이유가 있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끝에 자기가 고난받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들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고단하는 이유가 생명 구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다. 뭘로부터 구원했어요? 굶어 죽을까봐? 단순히 그 하나님 굶어 죽을까봐 양식 주려고 했다? 그걸로는 성경책 말도 안 되죠. 죄로 인한 구원.
야곱 형들에게 있는 그 악독한 그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희생을 치러내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약 성경책에서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라고 요셉을 이야기하죠. 자, 대체 야곱에는 어떠한 죄가 있었을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의 족보를 봐야 돼요. 야곱은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죄가 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이상하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라반. 그는 정말 악독했어요. 내 모든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곱과 딸들도 희생시키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라헬과 레아는 희생당한 겁니다. 라헬은 원래 야곱과 결혼해야 되는데 도둑 결혼돼가지고 레아와 결혼했어요. 라헬의 입장은 뭡니까? 상처죠. 나는 첫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 했다? 첫째와 둘째 부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항상 그게 상처인 거예요. 상처. 아버지가 나를 이용하고 희생시켰어. 그 상처가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레아는 뭡니까? 상처가 있죠. 내 남편은 첫 라헬만 사랑해. 난 사랑하지 않아.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적에 이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루벤, 보라 아들이다. 여보 나 아들 낳았어요. 나 좀 봐주세요. 시므온, 이제 드디어 들을 거다. 연합함,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 제발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나 좀 봐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좋은 이야기죠. 라헬이 열받았습니다. 내가 질 것 같아? 이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죠. 이름이 가관입니다. 단인데 단이 억울합니다. 야, 나 억울해. 이 억울함을 풀었어. 그럴 수 있는데 이름이 억울함이에요. 단을 부르지. 야, 억울함아 이리 와봐. 억울함아. 이걸 들었을 적에 이 단이라는 사람, 이 아들의 이름, 얼마나 자기가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억울함이야. 어머니의 상처가 자식에게도 가는 겁니다. 그 납달리, 이 경쟁함, 이 비라는 상처 때문에 이 자녀들 이름 보면 알겠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레아가 질까봐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복됨, 기쁨,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레아는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나서 레아가 거함을 낳았어요. 라헬이 나중에 드디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는데 더함, 이제 드디어 요셉을 인하여서 자기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번째 아들 베냐민, 처음 이름이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아들 베노니를 낳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요셉과 베노니 너 어떻게 살아갔냐? 이 상처가 이 라반이라는 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4명의 엄마가 있고 둘은 완전 앙숙이고 자식들도 앙숙이 되어가고 막 경쟁이 붙고 난리가 나고 이 콩가루 집안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난 죽는데 슬프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자신들의 아들들을 걱정해 나가면서 죽었죠. 나중에 야곱이 이를 바꾸죠.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 즉 야곱의 집은 깊은 상처로 몰려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처가 점점 커져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히위 족속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아의 딸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나와요. 이러자 가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꾀를 꾀하기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할례를 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하루 이틀 못 움직여요. 할례를 행한 그날 레아니까 레아의 그 아들들이 가서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 모든 해위족 속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요. 욱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말합니다. 너 왜 그랬니? 이제 해위족 속들한테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맞는 말인데 너무 뻔뻔해. 사람을 죽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죄에서 무뎌지는 야곱의 가족. 창세기 가장에 봤지 않습니까? 라멕의 가족. 점점 죄가 묻어져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용서가 돼도 자랑을 여기는 그 직전까지 놓인 게 바로 야곱의 가족입니다. 이때 당시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본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집안의 양심체적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 지적하는 거예요. 형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근데 죄가 있는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잘 있나 보고 먹을 것도 갖다 주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뒀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리고 그 옆에서 밥을 먹었다. 여러분 비명 지르고 형들 살려주세요. 그런 데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체하지 않게 먹을 편안한 자세에서 안정되게 먹어야지 되는데 그 형들은 그 동생의 비명 지르는 걸 들어가면서 히덕거리면서 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만큼 형들은 그 죄악이 그 마음이 완전 이제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은십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거짓말하죠. 악한 짐승이 동생 죽였어요. 이보다 더 할 수 있습니까? 형들의 죄악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했어요. 교회의 죄악이 세상 사람보다 더했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완악해졌다는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이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밖에 없죠.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죠. 그래서 억울하게 10년 동안 요셉이 종살이 한 겁니다. 억울하게 죄 없이 3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됐죠. 그리고 와서 베냐민 때문에 형들이 두 번째 왔을 적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요셉이 고난받고 애굽에 간 것이었어요. 베냐민의 은잔, 요셉이 떠나는 형들에게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숨기해 놓고서 나중에 이제 병사를 보내가지고 검문 검색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 총리 대신께서 점치는 그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훔쳐갔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종들이 되게. 여러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결국 발각이 됐어요. 이때 당시 이제 다 죽을 위해 놓였습니다. 베냐민은 가장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요셉이라는 동생이 어쨌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서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10명의 형들의 그런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 베냐민을 바친다고 하니까 유다가 먼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참니다. 그렇게 죄가 없고 죄에 묻었던 그러한 형들의 행실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뭐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요셉이 고난받고 애굽 땅에 왔던 이유는 회개 때문에 형들이 회개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구원 사건, 회개 사건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이들을 요셉이 애굽에 왔던 거예요. 바로 화해하잖아요.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간신히 먹고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생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에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가 이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우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가 한 유언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요셉은 솔직히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자기 무덤도 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총리의 뭐 가족들이니까 그러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거기만 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고 요셉은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기네요. 우리 마지막 복습하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가지 시대에 다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뭐였죠? 창조 창조 시대, 시대. 두 번째 시대는요? 네, 족장 족장 시대. 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출애굽 광야 광야 시대. 시대, 네 번째는 가나안 가나안 정복 정복 시대, 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여섯 번째는 다니엘 왕국 다니엘 시대. 왕국 시대, 일곱 번째는 다니엘 다니엘 왕국 왕국 시대. 시대, 여덟 번째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아홉 번째는 귀한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열 번째는 침묵 침묵 시대라고 해두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면 공유가 끝났고요. 어우, 예,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죠?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양이 오늘 많죠,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다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강의를 해보면은 요 분량을 하면 창세기만 4시간, 5시간 하거든요. 강의만 하면은 딱 설명만 해서 이제 1시간 반 만에 요 25장부터 딱 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좀 양을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나 이거 스트레스 두 개. 예, 나 모밀로 달라 그래. 난 감사합니다. 그거 주는 거. 여러분 다음에는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 나는 질문사항 모밀로도 있으십니까? 된다면 난 모밀로 달라. 네.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가 그냥 우동만 나와요? 예, 창세기 38장 보면은 유다가 그 누구죠? 다말이랑 가늠한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이야기하기를 아니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가 다말이랑 가늠한 사건이 왜 나와? 이건 성경에 필요 없는 내용이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잘못 편집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근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유다라는 인물은 요셉을 팔아넘길 적에 아주 독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 사이에도 권력자였고요. 르우벤이라는 그 형은 이제 자기의 첩 어머니랑 아버지 첩이죠. 실바랑 가늠해가 했잖아요. 형들 사이에서 이제 권력을 잃었고 그다음에 유다가 이제 권력을 쥐게 됐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요셉을 은 20에 팔겠다고 먼저 이야기도 했고 항상 보면은 유다는 떳떳해요. 자랑스럽거든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26절에 등장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이야기하죠. 즉 유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형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죄가 없어.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축복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 동생을 팔아넘겨도 우리는 사람은 안 죽여. 사람은 죽여도 물건 훔치지 않아. 그런 왠지 뻔뻔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과 가늠한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죄악된 것을 발견한 사건. 결국은 유다가 회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의 죄악을 발견했다라는 차원에서 38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시간 지났고요.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여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광야 시대에 좀 줄여서 올게요. 많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단번에 순종하여서 축복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져서 그러지 말고 야곱처럼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축복을 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끄겠습니다.